21장 14절 44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43쪽 사무엘상 20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 또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무엘하 1장 26절 조금 넘겨서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26절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함보다도 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여러분에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주보에 있는 대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빠지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살 수가 없는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 또 형제의 사랑, 그리고 국가의 애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남녀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에는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우리가 한나로 사랑이라고 우리나라는 말하지만은 헬라어에서는 네 가지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적인 대가, 아무 대가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녀의 사랑이 있다. 남녀의 사랑, 무슨 사랑이죠?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질이 다르죠. 그 다음에 혈통적인 스톨게의 사랑이 있다. 부모와 자식, 어머니가 자식을 나 안 하면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피의 사랑. 그 다음에 또 필레오, 우리 필레오라고 하는 친구의 사랑이 있다. 친구 간에 이렇게 질이 다른데 요나단과 다윗은 세계적인 놀라운 이 아가페의 사랑은 서로 이 욕망에 의해서 이드라고 하는 이 욕망, 남자 여자에게 동해지는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이익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사랑, 그것도 숭고한 사랑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놀라운 원수 집안을 초월해서 사랑했던 그런 그 문학 작품, 참으로 위대한 작품이죠. 그런 놀라운 남녀의 사랑, 정말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친구의 사랑은 참 남인데 피도 같이 섞인 것도 아닌데 남자 여자도 아닌데 이렇게 친구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귀한 말씀이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길게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이 말씀을 제가 어제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정말 우리 강화문에 10월 밀려 들어오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포괄적으로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직전에 지금 전 세계는 이미 바람이 불어서 다 통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네오막시즘, WCC 이런 문제, 혼합주의가 기독교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지금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대한 세력들이 지금 네오 막시즘, 신공산주의, 문화 공산주의들이 쓰나미처럼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 이런 때에 가장 제가 유튜브를 두세 번 올리면서 저기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은 분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정강훈 목사님이라는 분, 정말 이 나라 네오 막시즘 주사파 문제, 이 정치적인 이 문제 너무도 피눈물 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애써왔던,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더불어 또 이번에 이 동성애 이 특별히 차별금지법, 이것을 막아야 나라가 산다 해가지고 손현보 목사라는 분이, 이 두 분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분이다 하고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두 사람의 얼굴을 몇 번 올렸습니다. 이렇게 썸네일로 올려놓은 것에 많은 사람이 보고, 어제 올렸는데도 지금 6만 명이 그냥 지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올린 게 무슨 얼마나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갖는지 6만 명이 하루도 안 지나서 지금 보았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은 분이다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야기는 세기의 로미오과 줄리엣보다도 더 위대한 친구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화, 참 위대한 이야기죠.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윗 왕은 여러분이 2대 이스라엘 왕을 잘 아시죠. 어떻게 이 요나단과 다윗이 이런 친구의 사랑, 세기의 사랑을 하게 되었는지. 요나단이 이스라엘 1대 왕 사울 왕의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서 맏아들이 바로 왕이 되지요. 될 아들이었는데, 이런 요나단 왕자가 다윗과 우정을 맺는 바람에 우정을 갖게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게 됨으로 해서 그를 죽을 고비에서 다윗을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고,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친구를 왕으로 세워서 그래가지고 자신이 대신해서 죽고, 그렇게 결국은 이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나의 형 다윗 친구 요나단이여 하고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들인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다윗은 아는 대로 골리앗, 적진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어릴 때에, 이 소년 때에 쳐 죽이고, 그렇게 구국의 1등 공신이 되었죠. 그리고 사울 왕이 대신으로 문제 삼았고, 온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다윗을 칭찬하고 나라 살렸다고, 앞으로 왕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막 이러면서 노래를 지어 고무뛰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다윗이 왕궁으로 대신이 되어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갈 때 딱 만났는데, 무슨 연유인지 어찌된 일인지 마음속에 그냥 불똥이 튀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마음이 그냥 확 꽂혀버린 거지.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되자, 나라를 살리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이 나라를 어떻게, 뭐 그런 말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그 겉옷을 벗어갖고 주고 팬티만 입고 그에 다 걷어줬습니다. 그리고 칼, 제일 중요한 이제 옛날에 중요한 건 칼인데, 칼과 활, 이 정표를 주면서 우리 서로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서로 변치 말고 사랑하자고, 그러면서 혁띠도 풀어가지고 주고 다 이렇게 주면서 언약,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굳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온 백성들이 이렇게 존경을 하는 다윗을 사람들이 노래하고 하는데, 이 아버지 사울이 이렇게 시기 질투심이 들어서 가는 곳마다 다 다윗 이야기네. 그래서 시기 질투심이 들어가지고 결국
야, 이놈을 제거해야 이 신하를 어린 신하를 제거해야 내가 왕을 계속할 수가 있지. 이거 안 되겠다. 사람 시기 질투심이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왕궁에 와갖고 이렇게 방에서 사물을 보는 있는 가운데 혼자 있을 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버렸습니다. 그 벽에다가 탁 꽂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안 죽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죽이 되겠는데 해서 자기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부군으로 이제 사위로 삼아가지고 딸 미갈이라고 결혼을 약혼식을 해고 앞으로 부마 왕으로 삼아주겠다는 듯 이제 뭐 이런 정도가 된 거죠. 사위로 삼고 대신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 200명 정도 블레셋 저 이웃의 나쁜 놈 그 길을 목을 200개만 갖고 와라. 그래 가가지고 100개인가 200개를 잘라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죽질 않아요. 죽으라고 보냈는데 죽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윗을 추격을 하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제 죽이려고. 그 다윗이 피난을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뭐 숯불 속으로 굴 속으로 광야로 이렇게 해서 피신 생활을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절기가 되면은 돌아와야 됩니다. 다 대신들이 모이는 시간에 특별한 절기 시간에 전체 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또 자기 아들 요나단을 모아놓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 난데없이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 이런 중요한 초청 절기 시간에 다음에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해야 되는데 몰래 이 시간을 왜 다윗이라는 소년이 참석을 안 했느냐, 이 다윗 대신이 왜 참석을 안 했느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신해서 변호를 해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변호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이렇게 계속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죽을 각오로 아버지를 충고하면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썩을 놈아! 이제 아주 온갖 욕설을 하는데 네가 다윗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고 너의 애미의 수치다. 이놈아, 네 애미의 벗은 수치 발가 벗은 거하고 같은 거야. 네 나라가 바로 되려고 하면 네가 아버지 말 듣고 그놈을 끌고 오라! 이렇게까지 말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 신하가 다윗이 무슨 죽일 일을 했습니까? 이러면서 막 아버지를 이제 나무라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죽을 목을 내놓고 변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아들에게도 창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피해서 살았는데요. 다윗을 위해서 바깥에 나와서 막 금식하면서 며칠 곡기를 끊고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다윗을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이 가는 거예요. 내 친구를. 그래서 몰래 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안 되겠다. 네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 오늘 우리 아버지가 또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잘 들었다가 너에게 신호를 화살을 싹 쏘아갖고 네가 숨어있는 오늘 절기에 모임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도망을 가든지 오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이 저쪽에 한 200m 정도 그 바위 밑에 숨어 있는데 활을 막 쏘아가지고 활이 다윗을 숨어 있는 그 머리로 넘어가 버리면은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그 화살이 앞에다가 떨어지면은 와도 된다. 이렇게 신호를 짰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고 도망가라고 멀리 머리 뒤로 쏘아서 멀리 쏘았어요. 그때부터 이별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별을 하면서 마지막 큰 절을 합니다. 다윗이 형 잘 있어. 3번 크게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하면서요.
그럴 때 요나단이 뛰어가가지고 입을 맞추고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망명 도망을 갔다가 미친 채 했다가 고향을 떠나고 또 다른 나라 국경에서 넘어가지고 또 동굴 속에 숨었다가 또 숯불 속에 숨었다가 광야로 뛰어다니면서 이제 사슴처럼 뛰어다니면서 도망을 갔다가 그리고 또 이 소식을 듣고 또 국경을 넘어왔네 이놈 하면서 3,000명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온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배록 같은 메뚜기 같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군사를 데리고. 다윗은 절대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은 이렇게 그 선왕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운 거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배워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울 왕이 정신이 좀 이상해지고 헛소리를 하고 하다가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장에서 결국은 이 요나단과 그 아들 3명과 함께 가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다 거기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쟁이 패했다는 소리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그리고 또 전쟁이 패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칼로 해가지고 칼 위에다가 팍 엎드려져 가지고 그래서 자살을 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한 600명 그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 다 돌아와 가지고 그때 다윗이 이제 울면서 했던 말이 방금 읽었던 1장 여러분 1장 사무엘하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시를 지어가지고 곡을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애가로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였도다. 이렇게 시를 엎어 노래를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하루를 금식하면서 이렇게 해서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등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식구들을 이 사울 왕의 뒤에 후예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찾아서 보니까 요나단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 이스보셋 이 두 명이 그 막내 아들이 하나 살아있고 그 다음에 요나단 아들이 하나가 그 친구 요나단 아들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 어린 아들 손자죠 머비보셋이라고 그래서 토지를 주면서 그리고 식사를 너는 내 아들과 같아 내 왕이 우리 아들과 함께 왕자들과 같이 원수의 아들이죠. 손자죠. 이게 이제 언제 자라면은 언제 나라를 또 찬탈할지 모르는데도 옛날에는 3족을 멸하잖아요. 7족을 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왕자들이 먹는 자리에 다 식사를 같이 차려주고 같이 먹어라. 왕자로 삼고 토지를 주고 거기에 유명한 큰 부자를 붙여줘서 재산을 증식하도록 이렇게 시바를 붙여줘서 부자를 붙여줘서 돌보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재산을 증식하도록. 여러분 오늘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읽은 말씀의 친구의 사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의 사랑. 나는 너희에게 친구가 되노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 친구라 곧 나의 친구다. 정말 주님 내 말을 잘 지키려고 하고 마음이 같아야 되지 않겠냐. 행동이 비슷해야 되지 않겠냐. 친구는 그러면은 곧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잘 모르지만은 친구는 그 모든 아버지의 것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다 귀중한 비밀을 알려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나를 친구 삼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와 똑같이 가난하고 나와 똑같은 언어를 쓰시면서 나와 똑같은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같이 다니면서 친구처럼 예수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친구는
눈높이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한다. 친구는 서로 간에 높이가 다르면은 친구가 못 돼요. 같은 동창생이라도 누구는 뭐 어디 가서 시장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친구 되기 힘들어요. 이해하는 겁니다. 높아진 사람이 내려와갖고 야 지가 오늘 왔어. 소주 한잔 해. 이리 와. 아이고 별것도 아니더라.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거에 안더스탠드, 언더 밑으로 스탠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선다는 것이 이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려와서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상담 시에도 말을 할 때도 이렇게 딴 데 쳐다보지 않고 우리 상담학을 공부를 할 때 눈빛을 꼭 이렇게 코 위로 눈을 맞추든지 코 정도 이불을 정도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거나 A자를 하면 안 돼. H 서로 똑같이 마주 보면서 어깨를 서로 맞추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옳은 말이다. 여러분 상담하는데 딴 데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있어봐요. 상담이 되겠어요? 이해를 안 해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친구와 같이 우리는 아무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피 흘려서 십자가에 살찌셔서 그것을 너희에게 나눠준다고 하면서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친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친구같이 지내보자. 좀 어려울 때 전화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저하고 나이가 1살 차이인데 유튜브를 같이 하면서 밥 먹으러 오십시오 해가지고 아주 대접을 잘해주더라고요. 여기 어디 인천에 살던데 전부터 알고는 지냈지만은 전혀 전화해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가니까 우리 친구 합시다 하면서 대접을 참.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참 좋은 친구다. 내 인생에 이런 타입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 알프레이터 딜이라고 하는 친구, 이 두 친구가 기도의 손을 이 화가가 딜이라고 하는 화가가 유명한 기도하는 손, 예, 우리 집사님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렸는데요. 저 손이 자세히 보면은 아주 거칠은 손입니다. 여러분이 뭐 기도하는 손, 뭐 사무엘의 기도하는 손도 있고, 큰 뭐 기도하는 손이 어머니의 기도하는 손도 있지만은 이 명화가 굉장히 저기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 화가가 되기를 원하는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가난했는데 그림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돈이 들어서 네가 먼저 공부를 하면 내가 일을 해서 네 학비를 내가 니를 댈게. 네가 화가로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내가 내 학비를 대주. 그러면서 나도 그때 그림 공부 좀 할게. 그림 공부하겠다. 이러면서 서로 친구가 둘 다 공부하기로는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한 친구는 그래서 이 알프레이터 디르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졸업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당에서 일하고 막 일을 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친구에게 다 달려갔어요. 내가 졸업장을 땄다. 화가가 됐다고. 그런데 식당 불은 켜져 있고 구석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그렇게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친구 하나님 친구를 화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제 친구가 그림 공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랫동안에 이제 친구 소식을 졸업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일하다가 보니까 손이 다 굳어져서 이 그리는 일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저 친구가 화가가 된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저의 바람은 그 친구가 목까지 제 그림을 그려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이 청년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을 그 손을 보고
거기에 눈이 그냥 꽂혀가지고 그 울퉁불퉁하고 그 찌르는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손을 화폭에다가 담아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이 독일 화가 알프레이드 디르라고 하는 기도하는 손이다 하는 그런 위대한 작품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친구의 손,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이 놀라운 이 희생적인 친구의 사랑, 낮아져서 나와 같이 죄인과 같이 그렇게 되어져서 죄인처럼 멸시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위대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친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런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여러 가지로 여러 갈래로 쪼개지고 찢어져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고 이렇게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교단이 생기고 싸우고 이렇게 해오던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부활절 되면은 전체가 다 모여서 부활주의도 같이 하기도 하고 좀 그런 적도 있고 또 공산주의도 같이 물리치자 하고 이렇게 참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 우리 한국교회가 모처럼 이런 기회에 한국교회가 너무도 짓밟히고 너무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너무도 그러는 가운데 쪼개지고 갈라져서 이렇게 교회가 짓밟히고 정치에 짓밟히고 어떤 곳에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 목사 이름 부르면은 다 창피하게 여기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 교회가 지금 막 줄어지고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희망 이런 건 다 사라지고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번에 모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 손현보 부산 세계로 교회 목사님 우리 그 경남 기내 고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와서 뵙고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분이 마침 이렇게 옛날에 교회를 한번 60 초반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서 목사님께 옮겨준 또 있습니다. 전도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되어져서 이번 기회에 목사님 이야 목사님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내가 눈물이 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목사님 서울로 올라서 여기 우리 이제 전광훈 목사님을 만나고 또 위대한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 다 만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께 간절히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분을 만나자고 그래요. 만날 거 없습니다. 비행장에 이렇게 여기 김포 비행장에 내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 어떤 콜이라도 정강훈 목사님도 훌륭한 분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여호수아와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는 세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골이라도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꼭 하나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제가 그분뿐만 아니라 오정호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에게 또 정강훈 목사님 쪽에도 내가 연락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뭐 누가 높으니 낮으니 또 뭐가 방향이 맞니 틀리니 해가지고 나눠지면은 더 악화가 될 수도 있는 기회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글을 보내고 전화를 해드렸더니 손 목사님이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제가 글을 보낸 게 여기 적어왔습니다.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오래 보여주면은 뭐 하니까요. 제가 정강훈 목사님께 이렇게 손 목사님이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전강훈 목사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대성적으로 양보해달라고 했고 전 목사님께서 양해를 하셨습니다. 한 번 처음 그날 만나러 온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저께 두 번째 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일이 잘 안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냈던
그 목사님의 심정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어요. 이 글자에 대성적으로 양보해달라고 했고 전 목사님께서 양해를 하셨습니다. 전 목사님의 사역은 계속되시니 하루 양보하고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은 목사님이나 저나 같고 저도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전 목사님은 많은 그렇게 해도 말은 좀 세지요. 거칠죠.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변호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욕도 하지 않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손현보 목사님 됐어요. 손현보 목사님의 마음이 나는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참 충직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대단하고 나라 사랑이 뜨겁고 정말 이분은 또 어떤 뭐 욕심 이런 것이 뭐 누가 머리 되겠다 이런 것이 없는 분이고 참 나라 사랑하는 눈물을 쏟으면서 각 곳마다 다니면서 호소했는데 전 목사님과 이 손현보 목사님이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같이 협조합시다 하는 말을 어느 정도 받아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100만 명이 전체가 모이기로 약속을 전국 교단이 다 했습니다. 대교회도 다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10월 저 섬에서도 다 참여하기로 하고 차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에 마침 또 뭐 태극기를 들면 안 된다, 뭐 어쩌고 또 성조기를 들으면 안 된다, 구호를 외치면 안 된다, 뭐 전 목사가 또 뭐 보수 이제 거부에 가깝다, 뭐 어쩌고 또 이런 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어제 아주 좀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또 뒤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게 주신 지혜로 이 전 목사님과 전도 대표들 몇 분이 전 목사님 하는 이 정치 집회에 이 주사파 이 문제에 집회할 때 그 수십만이 참석하는데 참석이라도 해주십시오 했더니 사모님하고 손자를 데리고 참 태극기를 들고 왔더라고요. 거기를. 그래갖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렇게 해서 손 목사님이 한번 강구를 하시고 전강훈 목사님이나 장하길 목사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이번에 이제 시기가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다음 주일날 5분이라도 그동안에 6년 동안에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대통령 우파 대통령 만들겠다고 고생한 거 다 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거기 옆에 있는 장하길 목사님이라도 뭐 아니면은 황중선 장군님이라도 참 3대째 장로님 집안인데 너무 신실하잖아요. 그분한테도 제가 전화 몇 번 했어요. 5분이라도 발언권을 주시죠. 주시면은 뭐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좀 그렇게 하면은 하나 되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감동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십시오. 양쪽에다가 강구를 해주시고 태극기 들고 오지 말라면 기분 나쁘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들고 오는 것은 허락을 해주십시다. 아니면은 세 번째로 이것은 좌우 문제가 동성애 문제는 좌우의 이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구호를 외쳐주고 연합되어진 것처럼 한 자리에 같이 모입시다. 왜? 전 목사님이 그 자리에 동아면세점 자리에 늘 본부처럼 해가지고 6년 동안에 토요일 또 기념일 그리고 일요일 그 잡아가지고 늘 해왔기 때문에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누가 쫓아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100만 명이 모이고 또 이제 유튜브나 이 방송을 극동방송 뭐 CT에서 다 보기로 해가지고 100만 명이 또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200만 명이 기도회와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거기를 뭐 거기서 모이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1시에 모이는데 11시에 모이지 말고 12시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12시에 모이면은 그분이 예배 시간을 한 2시간 해요. 항상 2시간 20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2시간 되죠. 12시에 모이면 2시에 이제 12.27 이 동성애 반대 집회를 2시에 시작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시 반이나 3시 가까이 돼서 시작을 해갖고 4시인가 5시에 마칩니다. 그러면 그때 다 열심히 다 모여요. 더 많이 모이라고 광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에서 드론으로 찍고 비행기로 찍고 다 할 때 와 많이 모여서 좋다. 하나가 돼서 좋다. 다 함께 모이되 태극기를 들든 말든 두고 그러면서 뭐 연사를 한 명 정도 더 원래는 이제 이 큰 대교의 목사님들을 연사를 안 세우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목사 아닌 장로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워가지고 한번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모이면은 사진을 찍어도 엄청나게 미국이나 온 세계를 볼 때 대한민국이 저렇게 많이 모였구나. 그것도 좋고 하나 되어서 좋고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돼요. 제가 좀 틀렸어요?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오늘 생각을 밤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이 쓰나미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이 숭고한 사랑 그리고 친구의 사랑 그리고 부부의 이 남녀의 사랑 참 우리가 또 동식물을 사랑하는 사랑도 고귀한 겁니다. 예?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복받을 사람만 하는 거예요. 큰 그릇들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하시고 기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운 전환의 기회, 새로운 운명을 바꾸는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 통일을 이루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웠게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나타나 주셨던 이 놀랍고 엄청난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구처럼 우리와 같이 혈육이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을 친구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도 아름다운 친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고 함께 대화하며 함께 이해하고 말씀 듣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한국 이번에 10월 27일 하나님이여 함께 모처럼 모이는 이 기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가 이 한국 교회가 주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영향을 주고 리드를 해야 되겠는데 손가락질을 받는 한국 교회가 변화여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하나가 되어져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쓰나미를 막을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이여 나라를 사랑하는 숭고한 애국 정신 또한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